자,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저께는 우리 김성준 권사님 속해서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성준 권사님 속도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전체가 예언인데 이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무엇일까 물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할 건데, 그 예언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예언이고, 그러나 어쩌면은 그 예언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예언인데,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 기억에 남는 예언이 무엇이 있나요? 네? 경배하라 예언. 예. 지금 제가 말하는 예언은 맡을 예자긴 한데 미래적인 예언을 한번, 그러니까 미래적인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한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속히 오리라. 우리 임공세 장로님이 말하셨던 주님이 하신 예언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예언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예수님 자체가 예언 자체거든요. 예언의 성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인가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놀라운 말이 있는데, 예수의 증언은 무엇이다?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 testimony of Jesus. 뭐예요? 예수의 테스터머니가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전부 예언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분조차도 예언의 성취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핵심적인 것만 한 12가지 정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실 걸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2세의 가계를 통해서 오실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이 메시아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이분은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병자를 치유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전부 비유로 설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대, 구약 성경에. 아홉 번째는 이분은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이게 오타가 냈네, 나귀 타고 올라갈 것이라고, 덩키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열 번째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11번째 그는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했고, 12번째 제자들은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 심지어는 1000가지가 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오늘 그 예수가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방송실. 자, 이거는 동정녀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으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 또 할 수 있다 이거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뭐예요? 인자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이름 뭐예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다 이거예요. 참 재밌단 말이죠. 자, 그분은 동정녀로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했잖아요. 또 그 다음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합독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분은 다윗의 계보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이사야서가요 700년 전인가 예수님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또 넘겨보세요. 자, 미가서 이건 한 BC 한 900년 될걸요?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네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올바니의 채쉬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자,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올 것도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60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낙타 타고 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네.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게 다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예수 이야기 외에 써놓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짜면은 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동방박사가 올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넘겨보실래요? 시편에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래가지고요 왕들이 예물을 바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또 넘겨보세요. 네? 자, 이 말씀은 방송실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느 지역에서 활동할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갈릴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야, 이게 성경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있느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한 것도 성취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성취된 걸 제가 조금 나열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 성취될 것만 이야기하면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움직일 것까지 보여줬잖아요. 갈릴리. 그 다음 보실래요? 이사야서 방송실 대독해 보세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까지. 그때 눈이 열릴 거래요. 귀가 열릴 거래요. 우리 끝날 때마다 에바다 부르잖아요. 에바다. 그래서 우리 이동호 우리 성도님 아들도 에바다 노래 부르다가 입이 열렸대잖아요. 에바다 부르다가 지혜도 열리잖아요. 저도 에바다 부르다가 설교도 못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에바다 하다가 이게 막 설교가 거미줄 아세요? 거미 그냥 군형에서 계속 거미줄 나오는 것처럼 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에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에바다 문이 열려버렸어. 에바다 사역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1장.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61장 1, 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계속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께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땅이 혼돈하고 케오스래요. 흑암이 있고 darkness래요. 그리고 emptiness 공허했대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emptiness, darkness, chaos. 지금 좀 전에 한 분이 맞아요 그러잖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은 사라지고, 믿습니까? 혼돈은 질서를 찾게 되어지고, emptiness, 공허함은 채워지고. 너무 좋은 거지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시편 78편 2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저기 방송실은 저 마이클 장로님 그 착업 좀 해주세요. 저 배러리가 안 돼서 됐어요? 예. 다시 시편 78편 2절 다시 한번 합독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아니 하니. 세상에 예수님의 설교가 비유로 설교할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로부터 비유로 말하는데 시편 78편 2절 다시 열어보세요. 예?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전부터 감추어졌던 걸 벗겨주는, 그게 계시예요. 리벨레이션, 벗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설교가 비유가 아니면 말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는 비유로 설교할 것까지 이야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영문학자의 세계의 넘버원이 그 캐나다의 노드롭 프라이라고. 노드롭 프라이. 그분이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전부 비유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니 그분이 무슨 자동차를 탈 것까지 예언을 하신 거지 이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다. 왜? 그분은 겸손하셔서. 와, 난 신기한 거야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아니 우리는 이게 언제 기록된지를 알잖아요 이게. 예? 이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성경이 이게 한 권이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책들. 그냥 66권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이게. 40명 있었어요. 한 2000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이루어졌냐 이거지 이게. 난 신기하다 이거지 이게. 한두 개 해야지 이게. 아니 한두 개 해야지 이게.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게 아닌데 또 이거 놀랍다 이거죠. 놀랍다. 시편 16편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를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말이 다 써 있다 이거. 별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지금 하나씩 몇 개만 샘플로 한 거예요. 이거를 7일 동안 하루 종일 사경회로 해도 안 끝나. 이렇게 하면요 놀랍다니까 이게. 자, 스가랴서 보실래요? 또 대독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니 보세요. 은 30으로 내 품삯을 삼으리라. 스가랴서에 700년 전인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얼마에 팔릴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니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예언 가지고 다시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면 하는 수 없어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더 되냐 이거지 더 이상.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냐 이거죠. 그 다음 가볼까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내 양이 흩어진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도망갈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네. 와, 이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터머니라는 말 자체가 옛구자잖아요. 언약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옛 약속. 다시 말하면 성취된 약속이라는 소리네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럼 그 예언이 일어나느냐?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우리 임공세 장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그거는 지구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 중에 우리가 현재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예언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예언,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 오늘 우리가 그 예언을 누리고 진행형 중인 진행형 예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예언이 뭐예요? 아시는 분? 제가 책 선물 드릴게요. 뭐 이해사 저기 그 이미희 권사님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오케이, 다 맞는데 제가 제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듣고 딱 놀래면 오늘 은혜가 임하는. 또 제발 놀래라. 놀래는 척이라도 해라. 마태복음 16장 18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면 크게 하면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냐 이거지 이게. 예수님 이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지. 이게 예언이 이게. This is prophecy. 와, 우리가 있는 장소가 예수의 예언의 성취요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지. 와, 놀란 거야 이게. 그러면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을 포커스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동방 박사들이 예물 가지고 오고 다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예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이렇게 훌륭한 예언이 어딨냐 이거. 이렇게 훌륭한 예언이. 이 예언을 미리 나단 선지자가 기원전 1000년 전에 예표적으로 했다 이거지. 사무엘하 7장 12절. 방송실 천천히 대독.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네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세울 나라, 교회를 말하는 거지. 와, 나는 이걸 듣고요 마음이 막 뜨거운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예언의 현장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수많은 예언자들이 4000년 동안 예언했던 그 예수가 한 예언이 무엇이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는 놀라운 사실. 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까? 로마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방송실 대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잠깐 하나니. 홀드하세요. 그가 우리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이 됐다는 소리예요? 교회가 됐다. 난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 이게 왜 해답인지를 제가 조금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방송실 대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래서요, 메시아가 누구한테로 나오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나를 어떻게 주라고 부르느냐? 내가 그의 후손이냐? 그가 나의 후손이다라는 걸 다시 알려. 또 다 놀라는 거야. 자기네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맞는 말인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예언했던 교회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예언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지. 그러면 그 교회의 펑션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래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자, 이거 베드로라.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홀드하고, 자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이 먼저 이긴다?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음부에 눌려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부터 룰 오버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론리니스가 여러분을 룰 오버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디프레션이 여러분을 룰 오버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아요. 왜?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계속 읽으세요. 방송실. 자, 요거 나왔군요. 스탠리 몰드인,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영국 총리인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18세기 파산한 영국을 구원한 사람은 존 웨슬리 외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18세기가 어떤 시대였느냐?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산업혁명 시대였잖아요. 요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저 애들 보여요, 애들? 꼬마 애들? 제가 이거 조사를 했다고. 이거 조사를 했더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원 때도 해드렸는데 요 당시에 탄광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4살부터 13살 아이들이 하루에 11시간에서 14시간을 일을 했어요. 구글 찾아보세요. 사진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 꼬마 애들이 4살부터 일을 했다니까. 하루에 11시간에서 14시간을 탄광에서. 웨스트링 지역에서는 3살부터 일을 했대요. 3살부터. 그 꼬마애가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진으로. 엄청 많다니까 자료들이. 이 자료가. 대형 거기 박물관 가보세요. 구글에도 엄청 많아요. 구글에도. 이 자료들이. 남자분들은 완전 나체로 일하고
여자분들은 상반신 나체로 일을 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히게. 여자들은 6세부터 21살까지. 이 당시에 맨체스터 아시죠? 지금 축구를 얼마나 유명해요. 그 맨체스터의 노동 인구의 8분의 1, 15,000명이 지하실에 살았다는 거예요. 1,500가구가 3명이 한 침대를 썼고, 이거 부자예요, 부자축. 738가구가 4명이 한 침대, 218가구가 5명이 한 침대. 통계가 다 있다고. 94가구가 6명이 한 침대, 2가구가 8명이 한 침대를 사용했다.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리버풀이 15세, 맨체스터가 17세. 평균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일하다가 막 과로사로 막 죽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전 세계 40대 사망률 1위였죠. 과로사로 일들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영국은 18세기 그 일이 10대에 일어난 거예요. 10대에 애들이 하도 일을 시켜가지고, 그 꼬마 애들부터 해가지고 과로사로. 볼트는 18세. 평균 수명 말하는 거지, 평균 수명. 그래가지고 영국 전체 평균 수명이 28세. 당시에 과로사로. 음주량은 영국 역사상 최고. 파산한 18세기의 영국을 구원한 유일한 배역이 잔 웨슬레였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프랑스에서 괜히 왕을 단두대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유럽 전체가 폭동이 일어났어요. 영국도 폭동 직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때 잔 웨슬리 목사님 뭐를 했느냐? 사람들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홀리 클럽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클래스 미팅이라고 해요. 그게 속회 운동이에요. 이걸 가지고 베껴온 사람이 칼 막스의 자아 비판 운동이 일어나게. 그 속회 조직으로. 이게 좋아가지고 장로교에서 이걸 가져다가 구역 예배를 만든 거라고. 이게 시초라고, 시초. 그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가 돼야 돼. 이게 감리교 운동이 돼야 돼. 감리교 운동이 뭐냐면 규칙주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사람을 돕고. 이게 예배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을 한 거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이 언제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사람을 노예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을 하고, 에브라함 링컨이 해방운동을 하고, 교회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같이 한국 음식을 나누고, 같이 우리의 외로움을 서로 달래주고,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의 피 묻은 능력이요, 이게 바로 사랑이요, 이게 공동체요, 주님의 지체요, 이게 바로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거지. 이것은 현재의 진행력이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네? 다음 것 내가 또 이분 누구냐면은, 이게 마마 아이린 글리슨이라는 호주 출신의, 이게 우간다 지역인데, 이 우간다의 고아들의 어머니, 우간다의 고아들의 어머니. 우간다가 전 세계 에이즈 발생률 1위였습니다. 우간다가 망할 나라 1위였습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로 나라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지 이게. 저 아이들이 한 6,000명 되네, 6,000명.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냐 이거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예언의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파워포인트 끝났나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조선 그것도 좀 빼다가 말이죠. 한국이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쓴 일기를 몇 개 봤다가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1887년 조선 땅을 밟은 프랭클린 울링거가, 이 조선은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땅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로제타 셔우도 홀이 뭐라고 썼는가?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고 있어서 마치 그림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기한 것은 남자들밖에 볼 수가 없다. 왜 남자들만 보였는지 아세요? 여기 일기에? 여러분 네? 여자들은 해가 져서 남자들이 집에 들어간 뒤에나 밖에 나올 수 있었다. 우리 교회가 조선 땅에 안 들어왔으면요, 여기 여성분들 앉아 있잖아요, 해 질 때까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이제 하면 안 해.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10살이 조금 넘을 무렵이면 결혼을 하는 조혼 풍습이 있었다. 10살 되면 결혼을, 10살 되면. 결혼 후에 여자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분 일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 아시죠?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7거지 악법에 시달리면서 남성 중심의 그릇된 결혼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다. 7가지 허물에 걸리는 사람들은 내쫓김을 당하였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병이 있는 것. 병 걸려도 내쫓김을 당해. 병이. 말이 많은 것, 수두룩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말 많은 거. 도둑질하는 것, 다 내쫓김을 당하는 거야. 응? 여자는 남자와 한 상에서 먹는 게 금지되었다.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밥을 이렇게 꼭 남겼거든요, 한 숟가락씩. 그랬더니 우리 고모부가, 너는 네 할아버지 닮아서 맨날 한 숟가락을 남기냐. 그래서 왜 할아버지 남기세요 했더니, 양반집이라서 남기는, 양반집이라서. 여기 그게 일기 있더라고.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네? 남자가 밥상에 음식을 남기면 이어서 여자분들이 그 남긴 밥을 먹어야 됐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누가 애식을 했어요, 지금. 남편이 죽으면 3년간 상복을 입고 남편을 기려야 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납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홀로 된 여인은 도둑질 대상이 되었다. 외간 남자가 몰래 들어와서 잡아가면 그 남편하고 무조건 살아야 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야. 야, 세상에나. 이거를 보쌈 약탈혼이라 하여 합법화가 되었다. 언더우드의 선교사 일기에는 뭐라고 썼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여사가, 한국 여성들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 저는 그들을 자매로 여기지만 솔직하게 그들 얼굴에는 슬픔, 절망, 고된 일, 질병, 무정함, 무시, 수치함,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얼굴을 굳게 하고 주름지게 만들었습니다. 25살 된 여인들에게도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0 나이의 여성이 50세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이 당시 50세 할머니는 돌아가실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50세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여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이에요. 40, 50. 아시죠? 그래서 한갑잔치를 했잖아요. 동네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해서.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혁 권사님 캄보디아 갔더니 조혁 권사님이 제일 어른이시오. 그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 한참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도 한참 아래시고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없는 거야. 왜? 일찍 돌아가시니까. 무엇이 조선 여성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40세가 되면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0세가 되면 이빨이 막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디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 가면 동대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도 있어. 지금도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더라고. 난 교회가 왜 기역자로 되었나 했더니, 이쪽은 여자가 앉고 이쪽은 남자가 앉고
목사님만 혼자 양쪽 보더라고. 이렇게 여기 섰다가 여기 섰다가. 남녀 7세? 어이구 어쩜 그리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역대하 7장 14절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워주고 있잖아. 세워주고 있잖아. 오늘 이 이민사회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인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요? 여기서 다 직장도 알아봐주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아이들 학교도 등록해주고. 저도 여기 이민 와가지고 제가 애들 학교 등록해줘, 병원 데려가. 심지어는 저한테 목사님 김치 좀 사다 주세요. 나 진짜 3시간 운전해서 김치 사다 줬더니, 왜 일하시니까 또.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있던 분이 왜 그런 데 계세요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목사님한테 김치 심부름 시키니까. 일하는데 어떻게 그럼 일하는데.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리를 잡았겠냐 이거죠. 오늘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겠냐 이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로 모인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를 그럼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악보 드릴까? 악보 필요 없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찬양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찬양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온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는 소리를 교회 와서 처음 들어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한다는 소리도 해주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자기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주님의 예언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위에 마라나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